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좀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떤 것을 우리들이 구분하는 능력에 있어서 저 사람은 내 편일까, 네 편일까, 또 이쪽이야, 저쪽이야, 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어떤 사람은 불쌍한 팔레스틴 사람들 편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스라엘 편 들기도 하고, 이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듀얼리즘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좀 영적으로 되어가면 그 편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네 편이니 팔레스틴 네 편. 이스라엘도 내 편 아니고 팔레스틴 내 편 아니거든요. 그런 편이 내 편이 아니고 어떤 편으로 갈라지냐 하면 예, 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치 아니하는 편과 내 형편은 많이 어렵고 감사할 제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편과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어떤 순간에 어떤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느냐 항상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부터 그렇게 보인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면서 그게 이제 점점점 우리가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지만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근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응? 또 돈이 좀 있다고 뭐 맨날 즐겁고 또 그런 편이 아니라 항상 어느 편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편에 내가 이제 완전히 와 있구나. 이걸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은 천국은 24장로와 내 생물과 성도들, 24장로 내 생물 성도 이 세 그룹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룹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이쪽 그룹은 막 뜨겁다고 괴롭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지옥을 만들어 이쪽에 보내셨냐고 하는 원망의 그룹하고 둘로 나눠주는 게 천국과 지옥이거든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죠. 어떤 경우든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 주신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룹이 있고 하나님이 돈도 많이 주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게 해 주셨는데 그 내게 주어진 좋은 환경 가지고 마약이나 하고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짓고 가는 늘 불평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옥 같은 생활을 살아가는 그룹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을 때 얘가 왜 이렇게 예, 공부가 좀 부족하지? 왜 좀 건강이 모자라지? 왜 우리 딸은 좀 이쁘지 않지? 좋은 데 시집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하면서 뭔가 이렇게 늘 부족한 것에 대해서 끝이 없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잘 행복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남은 저게 있는데 왜 나는 이게 없지? 이걸 비교해 보면 늘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미모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이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공부 안 하고 막 뛰어놀기만 하면 쟤는 좀 아빠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아빠 닮아서 안 웃기네. 근데 이렇게 왜 공부를 안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야, 열심히 뛰어노니까 건강하니까 좋다. 몸이 아픈 것보다 훨씬 낫다. 또 너무 뛰어노니까 야 신발만 자꾸 달고 신발만 자꾸 사야 되고 돈만 많이 들어간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면은 신발을 자꾸 바꾸는 거 보니까 얘가 아주 키가 많이 크고 또 건강한 것 같으니까 난 그게 좋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어야 되냐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어?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은 그렇게 건강한 거지. 근데 어떤 부모님은 공부하는 애들보다 놀기 좋아하는 애들하고 어울리니까 속상해, 속상해. 그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활이 이 감사의 능력으로 감사의 은사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각은 옷이 조금 빨리 닳으면 어떠고 신발이 좀 빨리 닳으면 어떻고 오히려 공부는 잘하지 못해도 얘는 그래도 좀 재주가 뛰어나잖아. 다른 재주가 있잖아. 그런 재주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 부흥회 갔던 그 교회에서는 어떤 애가 이렇게 고3인데 공부 안 하고 뭘 하냐니까 그 이은결의 마술 있죠. 마술. 이렇게 마술하는 거.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마술을 해가지고 마술하는 대학교가 혹시 있나? 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아이를 놓고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쓸 것입니까? 지금 공부 안 하고 마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공중부양도 해요. 그랬어요. 요즘 공중부양이 또 잘 되거든. 공중부양 하려고 그러면 몸무게가 한 50kg 정도로 줄여야 돼요. 공중부양 하려고 그러면 이제 몸에다 이제 쇳덩어리를 이렇게 딱 끼워 놓고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쫙 속이는 거거든, 그게. 그러려 그러면 몸이 붕 떠 있으려 그러면 붕 뜨려 그러면 이 쇳덩어리를 몸에다 박은 게 쭉 뜨려 그러면 나중에 너무 무거워가지고 확 찢어져가지고 쇳덩어리 확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공중부양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공중부양 해가지고 부모가 걱정이 많더라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마술고 하고 막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여러분 너무 그냥 여러분 얼굴들이 지금 막 공중부양이 된 상태가 돼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이 아이는 어떻게 축복하겠다는 건가.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 그 능력이 그런 가운데서 느껴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가정은 이걸 통해서 뭘 감사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는구나. 그렇게 되겠죠.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산이나 바다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자연계의 생태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창조된 그 생태계는 언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가진 존재를 창조하셔서 이 언어를 가진 존재가 그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강을 보고 그 과일을 보고 채소를 보고 동물을 보고 그걸 보고 참 신비하다 하고 어쩜 저렇게 곤충도 하여튼 수만 가지의 곤충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 모양이 다른지 얼마나 어떤 곤충은 다리가 6개, 8개 난 세발낙지를 알았어. 난 발가락이 3개인 줄 알았더니 세발낙지가 다리가 가늘다 그래서 세발이다. 그래서 세발낙지인가 봐. 근데 낙지도 보면은 어떤 건 문어 다리는 8개고 말이야. 어떤 낙지 다리는 10개고 말이야. 오징어 다리는 10개고. 얼마나 또 맛도 다 또 조금씩 다르고 너무 귀한 거. 난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낙지는 저보다 와이프가 더 좋아하지만 그런 걸 먹을 때마다 굉장히 감격해요. 어떻게 어떤 천재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래서 그거 보면은 감격하면서 내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먹을 것 이런 것들 물속에 있는 것들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 육지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냐 하면 막 감격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놓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라.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놓고 너무 감사하다. 오늘 이런 음식을 우리들에게 주셨네. 우리들이 막 금덩어리를 엄청나게 많이 지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농산물이 자라지 않아가지고 참외 하나, 사과 하나, 고추 하나, 오이 하나 딸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농작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면 금덩어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근데 우리들에게 항상 쌀을 경작하게 하시고 보리가 나오게 하시고 그 하나하나를 보면 또 이 보리가 끝나면 또 쌀이 나오게 하시고 또 쌀이 끝나면 또 과일이 나오게 하시고 또 겨울에는 또 겨울에 먹을 것을 주시고 겨울에는 또 사과를 주시고 여름에는 수박을 주시고 근데 수박을 주셨는데 수박을 보면은 겉에는 파란색인데 어떻게 열어보면 속이 빨간색이냐? 그걸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은 겉은 초록색인데 열어보니까 아주 시뻘건색이네. 너무너무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있고 에이 수박이야 이러면 모르시는구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막 정치가를 향해서 막 수박이라고 막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자연 세계를 이용을 해서 누구를 욕하고 어떤 사람 뭐 겉으로는 초록색인데 뭐 열어보니까 빨간색이니까 너는 우리 당이 아니다. 막 그런 욕들을 서로 하잖아.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빗대는 게 제일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을 줬냐면 수박을 보고 수박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주신 거라니까. 내 자녀를 보고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내 자녀를 놓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주신 것이지 자녀를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욕하고 그러라고 자녀를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박 하나하나 참외 하나하나 야 참외는 얼마나 또 먹기 좋게 노란 껍질을 주셔가지고 야 그래서 싹싹 발가 먹고 그냥 오호호호호호 힘들다.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근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인간으로 만들고 지성을 주고 너에게 찬양할 수 있는 언어를 줬으니까 이 참회를 하나 보면서도 감격해라. 즐거워해라. 하나님을 노래해라. 욥은 그 연단 받으면서도 많은 구절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욥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구구절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계나 뭐 수박이나 이런 거 가지고 누굴 욕하는 데 빗댄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러면서 우리가 포도나무 줄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아궁이에 들어가 가지고 너희들이 아궁이에 들어가서 불태워 버리진다 그러면서 그래서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보면서 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예화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야 나는 누구냐?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가지지. 얼마나 저 포도나무 가지. 그 포도나무 그 당시에 그 공해가 없는 시절에 포도나무 옆을 지나갈 때 그 포도나무의 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포도 열매. 그 향내를 맡으면서 제자들하고 그 포도나무 옆에 서가지고 이 포도나무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을 예수님이 외우신 거죠. 그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너희는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5절을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장 5절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신 건 예수님은 산을 통해서도 예화를 드시고 열매를 통해서도 예화를 드시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도 예화를 드시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예화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맞구나. 우리도 이 땅에 오면서 어떻게든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럼 창세기 1장 21절에 가서 보면요. 창세기 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상 짐승들, 물에서 번성하고 움직이는 생물들, 날아다니는 날개 있는 모든 새, 육해공을 다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니까 그걸 불평하신 분이 아니라 보시기에 야, 너무 아름답고 좋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름답고 좋은 곳 니네들이 한번 막 찬양해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해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래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점점점 많아져라.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3절에 가가지고 저녁에 아침이 닿았을 때, 그 다음에 24절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계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땅을 주셔가지고요, 아무리 금덩어리 보석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나에게 땅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먹을 것은 땅에서 나오거든. 근데 하나님이 땅을 주셔가지고 땅은 모든 생물을 내가지고 인간에게 식물이 되어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번 주간에는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5절에 하나님이 땅에서 짐승을 자라게 하시고 그 또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서 그런 기운이 나오게 하시고 원소가 나오게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야 돼요.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왜 하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땅을 주신 게 감사하구나, 동물을 주신 게 감사하구나, 나에게 이런 과일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경우에도 어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 불만 그런 쪽에 서지 마시고, 그건 지옥이니까. 그건 지옥에서 할 일이에요. 천국에서 할 일은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요. 할렐루야. 천국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린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린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고, 지옥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땅을 감사해 본 적이 있나? 고기를 먹으면서 그 육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있나? 그러잖아요. 자, 감사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자, 감사의 능력 보니까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볼게요. 신명기 8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품촌과 샘이 흐르고,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 그 땅에 푸른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일 것이라.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땅이 박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와,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막 모든 곡식이 나오고 동물이 뛰어놀고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저 팔레스틴 땅, 저 가나안 땅을 왜 줬을까요?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든 창조의 이유가 있어요. 걔는 걔대로 왜 창조했는가? 그리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왜 창조했지? 다 창조한 이유가 있는데, 이사야 43장 21절의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왜 지어졌나? 나는 이번 주간도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지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내 힘으로 응답이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이 나를, 사실은요, 내가 내 힘으로 뭐 잘 안 될 때 그 전까지 뭘 회개하셔야 되냐면 찬송하지 않은 걸 회개해야 돼. 찬송하지 않은 거. 주일날 저녁에 7시 반에 나와서
성도들이 다 같이 찬송할 때 사실은 오늘 저녁 찬송의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은 되돌이킬 수 있을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시간이 올까요? 안 옵니다. 오늘 11월 12일 날 찬송은 오늘로 끝난 거예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 11월 21일 날 오늘 저녁까지 살게 했을까? 찬송 부르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할렐루야. 찬송 부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설교 듣는 시간보다 찬송 부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응? 네. 그래서 같이 열심히 찬송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나를 지으신 이유는, 나를 오늘 건강을 주신 이유는, 남다른 축복을 나에게 더 많이 주신 이유는, 내가 내일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너로 인하여서 너로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이 바로 소열이 문답에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러니까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불평불만하고 누구 욕하고 사람을 빗대가지고 수박이라고 욕하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런 말 하려고 내가 약가운 시간과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났을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찬송 올리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을 늘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사람을 늘 감사하고,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거기서 그냥 모든 거 다 해결되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거 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 가정에서 찬송 많이 부르시고, 더 많은 시간 기도 더 많이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가가지고, 마태복음 6장 28절에 한번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가가지고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자, 들의 백합화를 봐. 쟤네들은 염려하니? 쟤네들 뭘 걱정하니? 들의 백합화 그 자체가 언어로 하나님은 찬양은 못하지만은 그 모습으로 활짝 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잖아요. 예? 그리고 가만히 놔둬도 수고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자라고 있잖아. 불평하지 않잖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저들이 잘 자라고 있잖아. 근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할 정도로, 이 꽃 하나만도 못할 정도로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 솔로몬의 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름답잖아.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할렐루야. 뭘 걱정을 해. 왜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부터 엄청난 특권을 주시는 걸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내가 가진 어떤 은혜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하나님께 나는 무엇으로 이 감사를 보답할고. 바울은 그냥 어떻게든 뭔가 보답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러면서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은혜로다. 심지어 자기 몸에 남들이 주지 않은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같은 그런 아픈 질병을 줬다 할지라도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 짐이라. 그런 감사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내게 주어진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환경 중에서 나는 어떻게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을 주셨다. 어떻게 이런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 오늘 기도하시다가 그런 깨달음의 문장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깨달음의 시편이나 바울의 그 서신서나 이렇게 보면은 그건 그분들의 굉장한 깨달음이더라고. 굉장히 수준 높은 언어더라고요, 그게. 예.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그들이 받는 거더라고, 그게. 어떻게 이 환경 속에서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게 깨달음이 다르잖아요. 막 우리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말을 할 텐데 왜 하나님 날 또 이렇게 하셨어요? 나 오늘 되게 기분 나빠요. 나 오늘 기분 많이 상했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매인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됨을 너희들이 알미니라. 내가 더 복음에 매여 있기 때문에 복음은 더 진보가 되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깨달음을 보면은 야, 정말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그 감사가요, 이게 겉으로 살짝 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면에는 꽈배기를 가지고 사는 감사도 사실 있긴 있어요. 내면적으로는 늘 불평불만 꽈배기가 있으면서 늘 설교 중에 감사하라, 또 성경 읽으니까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훈련돼 가지고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떤 순간에 보면은 감추어진 꽈배기가 튀 나오는 수가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손 손잡으면서 꽈배기는 떠나갈지어다 시작. 꽈배기는 떠나갈지어다. 짝놈의 꽈배기 나가. 다시 한번 시작. 짝놈의 꽈배기 나가. 응? 응. 짝놈의 꽈배기가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좀 다닌다는 것 때문에 이 꽈배기가 숨어 있어.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뿅 하고 튀어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뿅 하고 튀어나올 때 보면은 팍 이럴 때가 있어요. 다시 손 한번 이렇게 다 질러보세요. 딱 그냥 자 시작 팍 시작 팍 다시 한번 팍 그래가지고 또 한 두 달 동안 또 방학했다가 또 응? 근데 그 꽈배기는 본인도 모를 수 있고 가장 가까운 내 옆 사람만 알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 옆 사람은 모르고 자기 자신만 알 수도 있고 자기 자신 나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나는 저 권사 저 꼴을 내가 못 보지 나 미치겠어 진짜 막 하고 내 꽈배기가 내 속에서 막 근데 아직까지 지옥이 해결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이 될지어다. 네, 천국의 승리가 있어야 돼. 천국의 승리.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 비교해 보자고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응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그 다음에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자 여기서 보시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고요 흰옷을 입었고요 9절에 흰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손에는 창조물을 들고 있어요. 창조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 천국에서 이 땅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것 보니까 정광희 목사님이 자기 강아지 죽었는데 천국에 갈 거라고 말했다가 교인들한테 야단 직살나게 먹었는데 어쩌면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천국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냥 설교 중에 그냥 아까운 강아지 죽었다고 천국에 같이 갔다고 막 그래가지고 교인들에게 야단 직살나게 먹었대. 무슨 강아지가 천국 가냐고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말. 미국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엄청 문자 오고 막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강아지가 무슨 천국을 가요? 그럼 힘들어. 나는 그래서 강아지 천국 갔다는 얘기 못합니다. 나 그냥 지옥 갔다 그러지 천국 갔다 못합니다. 근데 종려나무 가지가 천국에 왔대. 그 예수님 입성할 때 이렇게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가 천국에 있대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에 내려가니까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자 천국에 온 사람들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찬양의 속에 기거했던 분들은요, 천국에서 예수님 찬양할 즉 천국에 갈 사람은 확신합니다. 천국에 갈 사람은 확실해.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11절에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어떻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보세요. 천사 그리고 보좌,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보좌의 주변에 서서 그 다음에 장로들의 주변에 서서 네 생물 주위에 있다가 천사들이 함께 얼굴을 땅에 대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해.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 가가지고 이거 잘 배워가지고 13만 4천의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새 노래를 부르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늘께 경배하고 천사와 함께. 그 여러분들은 내 생물이고 또 여러분들은 장로들이고 천국 가면 여러분들 다 장로들이 되는 거예요. 또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 그때 우리 천국 가가지고 막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쫙 서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고. 우리가 그래서 모든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저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는 우리 강선미 사모들하고 보니까 와,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찬양 열심히 하더니 결국은 제일 높은 저 자리에서 막 찬양을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네? 네. 우리도 열심히 찬양해가지고 그때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 그때 천국 가가지고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야. 내 마음에 와 주님. 우리 왜 어느 뜨거운 찬양 집회 가가지고 막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찬양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 저녁에 찬양할 때 감격해가지고 막 두 손 들고 막 몸에 막 전율이 오면서 감사 찬양할 때 있잖아. 그게 천국으로 그대로 그분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천국으로 이어질지어다. 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믿으면 아멘 할지어다. 이게 천국의 실상이에요. 천국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찬양하는 자와 불평하는 자.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마스가 내 편이니 이스라엘 내 편이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과 찬양하지 않는 자.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하마스 사람들이 자기네를 괴롭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이 안 올라가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천국이 아니고, 하마스 사람 중에서도 우리 한국인들에게 선교 전달 받아가지고 선교사 열심히 있다가 거기서 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천국 갈 사람.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네 편 내 편으로 구분하면 안 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구분해야 돼. 천국은 뭐냐? 찬양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 지옥은 감사치도 아니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거죠. 그러면 16장에 가서 보자고요. 자, 16장 9절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해요. 이거 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하나님 비방이에요. 또 회개도 안 해요.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봐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그것이 하나님이든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하고 좀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절대 비방하지 마시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감사절을 기다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11절 넘어가 봅시다. 11절에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작.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니 아픈 것과 종기가 왜 생겼겠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찬양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이 땅에서 비방하더니 또 지옥 가서도 또 비방하고 있으니 결국 좀 천국에 가서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지옥에 가서 회개 못하고 있으니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1절 쭉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21절에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좀 힘들어도 하나님은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창조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합화를 백합화 저렇게 못생겼어, 나는 빨간색이 좋은데 쟤는 왜 노란색이야, 이러면 백합화를 창조한 하나님을 비방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게 인간이거든요. 인간 비방하면 하나님 비방한 거예요. 꽃을 비방한 건 하나님 비방한 거예요. 네? 동물을 비방하면 하나님 비방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것도 너는 비방할 자격이 없다. 오직 그 동물을 주시고 그 인간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찬양 감사만 올리라 이거야. 할렐루야. 네. 그게 감사절의 비결입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이제 뭐냐? 천국은 이런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지옥은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다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그 환경이 좋다 나쁘다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영적으로는 감사하는 자들과 감사하지 않는 자들의 차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훈련,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요, 어떤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극복하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불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고난 때문에 내 신앙이 약해진 것이 아니고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고난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감사를 체험한 사람은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말지어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감사의 힘이 키워질지어다. 내 사람을 놓고 끝까지 감사하면 변화돼서 오더라고요. 끝까지 감사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덩어리가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그 능력이 나올지어다. 그래서 모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런 감사가 나오는 계시록 4장에 한번 가서 볼게요. 4장 10절. 계시록 4장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며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모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10절 다음에 11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는지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가 11절에 보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합당하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감사를 드리는 게 합당하고, 지으심을 하나님 원하신 대로 저들이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합당하고. 저 감사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11절의 감사의 내용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냐 하니까 이 동식물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지으심을 그대로 저들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동식물이나 인간이나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내 직장이나 내 학교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돼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나에게 이 환경을 주셨어라는 사람은 오히려 이걸 더 감사해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더 감사해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기적이 나오는 거라니까. 왜 기적을 안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건 지옥 가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천국 가는 사람은 기적의 환경을 안 주셔서 힘들어요가 아니라 이 환경을 이대로 주신, 이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완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계시록 4장 10절 11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 영광과 감사가 있도다. 10절. 그러면서 11절에 가가지고 깨달음이 뭐냐 하면은 구원해 주신 것,
그대로 이 동식물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깨달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으심을 확실하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국 같은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 주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병이 있거나 그런데 감사 찬송만 계속 불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병이 떠나갔다. 어떤 사람은 또 주기도문만 뭐 100번, 200번을 외웠다.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만 외웠다. 근데 주기도문, 사도신경, 감사 찬송 이런 것의 모든 그런 가사 내용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더라고. 찬양하는 내용이더라고. 내가 억지로 해서 안 되니까 억지로 그냥 내게 주어진 그 구절을 막 외우게 만드는 거야. 그냥 강제로. 강제로 감사해도 하나님이 야, 너가 감사의 목표를 지금 이루고 있구나. 알겠다. 너에게 이것을 만들어 주시라. 우리 끝으로 이사야 43장 21절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은 왜 이 땅에 나를 창조하셨는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찬송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